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치료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해 나가는 또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적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 믿음을 성장하는데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그 믿음과 두려움에 대한 해방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또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이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두려움이 떠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축복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할 텐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두려움에서 이기려면은 첫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할 말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후에 그랬거든요. 이후라는 것은 창세기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다섯 왕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그 승리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어쩌면 막연한 두려움이죠. 즉, 그 다섯 왕이 그 전쟁에 패배하고 이제는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그 다섯 왕이 다시 연합을 해서 나에게 복수하러 언제 올지도 몰라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득문득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도 군사를 더 강하게 훈련을 시켰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어쩌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두려움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듣기를 원하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우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 없이 살기가 참 어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항상 듣고 붙잡고 되새기고 읊조리면서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사람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이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매일 들으셔야 돼요. 이 본문 말씀에서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는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내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지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울러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럴 때 여기서 상급이라는 의미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그 상, 즉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은 내가 너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이 뜻입니다. 승리하게 해서 너로 하여금 많은 전리품을 갖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줄게. 전리품을 많이 갖게 해줄게.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고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너를 이기게 해줄게라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나이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참 사람이요. 이제 한 60 정도 되고 한 50대 후반 되면은요. 괜히 내 나이를 생각하면 괜히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노래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생각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제 저는 나이 생각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뭐 기분 나쁜 나이 뭐를 자꾸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뭐 그렇게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나이나 자기 몸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거 너무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이 전쟁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이 그냥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부터는 주제가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들에게 참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바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완전히 주제가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환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전쟁에 대한 이 막연한 두려움이 해결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진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진짜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진짜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좀 원망하고 따지면서 말하는 것이 2절과 3절이에요.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우리가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기 생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먼저 아브라함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뭐냐? 2절과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묻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석서를 몇 권 읽어보니까 전부 다가 아브라함의 불평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 가장 큰 걱정거리,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또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내 자손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어요. 또 13장 16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자식을 안 줍니까?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아니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해 놓고 왜 안 주십니까? 약간 불만 섞인 말투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내 상속자는 그래서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지금 분노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들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힘들게 살아서 큰 부를 이루고 재산을 이루었는데 상속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종에게 그걸 상속해 주는 겁니다. 뭔가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자기의 모든 것을 강탈당하는 심정,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줘야만 이 아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줬기 때문에 내 종에게 이제 상속을 합니다.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뭔가 이 화가 난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불평, 또 본인의 원망, 또 본인의 걱정, 본인의 두려움거리를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말투에 전혀 홍수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창세기 15장을 참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4절과 5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네가 많이 속상하구나. 네가 자녀가 없어서 많이 불안하구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투가. 전혀 책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아 그 종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이제는 너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돼.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잖냐?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했잖아.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돼.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봐라. 이 보라 이 말은 계속해서 보라, 지속해서 보라 이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별을 딱 한번 봤을 때는 큰 묵상이 되지 않는데 별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 뭔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뭔가 이 아름다운 꽃을 그냥 잠깐 봤을 때는 오 이쁘다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꽃을 좀 계속해서 바라볼 때 그 꽃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들린다니까요.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라 이 말은 잠깐 보라는 것이 아니라 너 지속해서 봐라, 계속해서 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좀 별을 봐라. 네가 자식이 없어서 좀 낙심이 될 때는 그때마다 좀 별을 봐라. 셀 수 있나 무별을 한번 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별을 쫙 봤어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강력하게 막 그 마음속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 별, 셀 수 없는 별을 다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게요? 저렇게 셀 수 없는 자식을 저에게 주시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그러는 저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막 아브라함이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아브라함의 불평과 아브라함의 원망과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아브라함의 근심 걱정이 완전히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지금 제가 그냥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5절과 6절 사이에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5절과 6절 사이에 이제 요 얘기가 빼놓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은 거예요. 2절과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좀 원망이 됐어요. 근데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늘의 뭇별을 한번 봐라. 네가 셀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계속 하늘의 별을 바라봤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에서 막 아브라함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믿어지고 그게 마음에 와닿고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원망한 거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제가 불평했던 거, 믿음이 없어서 제가 걱정했던 거, 믿음이 없어서 제가 불안해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셀 수 없는 별처럼 자손을 줄 거를 제 몸에서 태어날 자가 저의 상속자가 될 것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들으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인용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어요. 자기 나이를 보니까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 나이보다도 지금 자기 부인 사라의 나이를 보니까 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자기 상황을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는 아이 갖기는 글렀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묶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제 그러면 상속자가 그래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상속자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문화가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길려온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종 중에 한 명에게 뭐 상속을 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엘리에셀이 아주 충성된 종이고 순종하는 종이고 그래도 믿을 만한 종이니까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뭇별을 보라고 그러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확 바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냥 계속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순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 또는 나의 생각에 묶여 있는 한 그런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원망, 두려움,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하나는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끔 힘들어할 때, 두려워할 때 꼭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때마다 이제 그 약속에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도 나를 바라보면은 좀 두렵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목회자들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참 제가 조금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제 마음에 참 신기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계획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렵다고 얘기하세요. 걱정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약속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죠. 막연하게 있는 그 두려운 문제가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 중에 말씀하셔갖고 해결됐어요.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은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지속적인 하나의 그 걱정거리, 약간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거, 그게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세 번째인데 먼저 우리 이제 제목을 보고 말씀을 봅시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보증 안에서 우리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뭐냐면은 땅에 관한 거였어요. 땅에 관한. 오늘 다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비슷하네요. 첫 번째 자식 없는 거고 두 번째 땅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도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고향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조상 대대로 데려온 땅도 아니에요. 타국인이에요.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가도 거기 가도 타국인이에요. 어딜 가나 그는 타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정착된 그런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그네로 사는 거, 타국인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다. 근데 나까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 내 후손은 좀 뭔가 이렇게 정착이 된 어떤 우리의 그 땅 안에서 좀 안정감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좀 걱정거리였죠. 그게 늘 마음의 하나의 근심거리였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10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후에 하나님 먼저 그 약속을 다시 꺼내요. 그게 이제 바로 7절 말씀이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해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 땅 주인이 다 있어요. 어떻게 주실 거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포에 있는 땅 다 드릴게요. 한번 믿어지겠어요? 다 주인들이 있다니까. 등기 냈다니까 다. 어떻게 내 땅을 만들어요? 오늘 밤 꿈속에 서울에 있는 이 땅을 내가 다 주겠다 하면 어떻게 그걸 믿겠냐고요. 아브라함은 참 그게 큰 하나의 염려거리이고 걱정거리이긴 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땅을 주시겠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주인이 다 있는데 지금 땅 주인이 다 있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저에게 주시려고요? 무슨 방법으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지막 고민거리였어요. 걱정거리였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9절부터 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땅을 줄 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땅을 줄 건지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그냥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400년이 넘어요. 400년이.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단 어떻게 너에게 이 땅을 줄 건지 쭉 설명을 해주고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할 거야 탁 하고 못을 박아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9절부터 말씀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9절부터 보시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에게 언약하는 거다. 그래서 9절부터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걸 설명해 줄 테니까 언약식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준비 좀 해라. 이 뜻에서 9절부터는 언약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송아지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하고 언약하시려고 그러는구나라는 걸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언약을 할 때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을 다 이제 준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암염소 또 순양 또 암소를 다 반으로 쪼갰어요.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 놓고 그 새는 너무 작아서 안 쪼갰어요. 그래서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다 쪼갠 것을 딱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에 딱 마주보고 놔놨어요. 이게 언약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때 언약식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할 때 이 나라의 대표하고 저 나라의 대표 두 사람이 이 짐승을 둘로 쭉 쪼개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언약식이에요. 그 사이를 걸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진다 이 뜻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약을 맺고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지듯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진짜다. 너는 이걸 믿고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준비해 놓고 언약을 한 건 17절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여기서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딱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 사이로 하나님과 횃불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갔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네? 대답을 혼자 지나갔잖아요. 혼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제 언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쌍방 언약이 있고 일방 언약이 있어요. 일방 언약은 내가 일방적으로 언약하는 거예요. 쌍방 언약은 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시내산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쌍방 간의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을 때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쌍방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짐승처럼 쪼개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면서 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먼저 어떻게 줄 것인지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인지 일단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그 과정이 400년이 넘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줄 건데 그 과정은 먼저 네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요셉 때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400년 후에는 징벌할 것이고 그 후에 내 자손이 여기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안 나왔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가 벌써 있으니까 그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오잖아요.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4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은 내가 왜 이 땅을 지금 안 주느냐? 또 그 하나 이유는 16절에 15절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는 아주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너는 그 보지는 못할 거다 이 뜻이에요. 너는 그 안에 평안히 살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건데 왜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느냐? 왜 40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냐면은 그 이유는 아직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는 것은 지금 그 가나안 전 지역을 지금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그 전 지역,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아직 내가 이들을 심판할 때가 안 됐다. 근데 400년 후에는 이들의 죄가 가득 차서 아마 그때는 내가 이들을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400년 후에 이 땅에 사는 이 모든 이 족속들을 내가 다 심판하고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아브라함이 아니 도대체 이 땅을 저희가 어떻게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주시려고요?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먼저 언약식부터 하고 설명을 해주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400년 후에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하고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식하고 그리고 언약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18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을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창세기 17장을 할례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두 번 언약을 체결을 하세요. 이 횃불 언약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제 선언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을 선언하시는 거. 이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반으로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곧 겐족속, 그니족속, 감몬족속, 헷족속, 브리족속, 르바족속, 아므리족속, 가나안족속,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모든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준다. 근데 몇 년 후에? 400년 후에. 4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400년 후라도 보증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정착할 땅 안에서 우리 후손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굉장히 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섭리 속에서 역사할 것인지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그 보증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오늘 하루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이 필요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장래에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니까 이 모든 고통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천국 바라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염려 근심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그 보증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천국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오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언약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인데 위에 그 창세기가 아닌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 언약을 주셨어요. 바로 이 새 언약은 이제 성령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과 성령을 베풀어 보내주시는 그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언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뭡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현재 약속과 함께 장차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천국에 대한 그 언약,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 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 성, 천국을 말하는 거지.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저 망망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천국을 말하지.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 우리는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낭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걸길 따라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을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수없이 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더 이상 자기 생각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